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시는 분, 그리고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해 주시는 분,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어서 어떤 모양으로 오든지 반기시더라고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네.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시절을 같이 겪어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면 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을 늘 기억하면서 저희 함께 가는 거잖아요. 늘 화이팅입니다. 헤쳐나가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매번 그랬는데 잘 안 오고 있네요. 하여튼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사세 이성미 홍보대사님 녹화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오늘은 신앙, 네, 가정, 아, 불편해. 네, 그리고 방송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해요. 어려운 주제네요. 네, 쉬운 주제가 쉽지 않아요. 네. 삶을 다 얘기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신앙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신앙이 우리 이성미 홍보대사님께 음. 가장 큰 영향을 준 때가 언제셨어요? 저는 캐나다에서 한국 돌아올 때, 사실은 그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내가 믿었고 그냥 일상만 잘 지내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점에 새벽 기도라는 걸 다니면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나를 깎아내는 시간, 그런 시간을 통해서 캐나다 7년 무렵에 하나님이 다시 한국 땅으로 돌아가라.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갈 때는 사실 제가 결정해서 들어갔거든요. 너무 한국이 싫어서. 그랬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라 했을 때 너무 모든 게 자리도 잡았고 아이들도 너무 즐거워하고 좋은 생활을 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가라? 제가요? 왜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여쭤보고 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거기 가서 뭘 합니까? 계속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라 하지 그 다음에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한국을 올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만들어지면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신앙이 제 인생에 변화를 줬던 건 캐나다에서 한국 돌아오는 시점이었어요. 네. 캐나다는 왜 가시게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인생에 회의가 찾아왔었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여기가 험해지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시리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남을 웃기는 것도 싫고 내가 이렇게 슬픈데 뭐 방송을 왜 해야 돼? 라는 그런 것들로 낙심하고 있었던 때에 저희 큰아들이 엄마 나 유학 가고 싶어 그러는데 아이를 혼자 보내는 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 먼저 가 있으면 내가 따라서 갈게. 그래서 이민을 결정을 했죠. 아이들을 데리고 방송에 미련도 두지 않고 그냥 아들 따라서 사실은 캐나다로 이민을 간 거예요. 예, 예. 가셔서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흙에서 자란 아이는 용기로 크고 아스팔트 위에서 자란 아이는 오기로 자란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은 자연이 좋은 나라에서 키우는 게 맞구나.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캐나다로 결정을 해서 떠났죠. 떠났는데 자연이 주는 힘은 인간이 만든 것과 너무 달랐어요. 눈부신 햇살, 아름다운 매번 바뀌는 구름, 자연의 그 녹색의 푸르름에 다 다른 색깔들, 정말 이 광활한 대지라는 게 어떤 건지도 알게 됐고, 내가 너무 좁게 살았구나. 그냥 일하고 집에 오고 뭐 요것만 하다가 시야가 확 트인 그 자연에서 아이들하고 처음으로 엄마라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밥 해대고 아이들 뒤치다꺼리하고 살림하는 재미가 난 진짜 살림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7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사실은 지금 밴쿠버는 저의 애굽이에요. 예, 계속 뒤돌아봐요. 가고 싶다. 그곳이 좋았는데.
하나님 밴쿠버 너무 좋았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마음껏 누렸었어요. 예. 한국과 비교하자면 일단은 너무 다르죠. 집을 고칠 일이 있어가지고 캐네디언을 불렀는데 아침 9시에 정확히 와서 5시 되니까 일이 마무리가 안 되는데 가는 거예요. 여기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마무리하고 늦게 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일 중심적이 아니라 가족 중심적이었어요. 야, 이게 사는 거구나. 우리는 너무 일에 끌려가는 인생들을 사실은 한국에서는 살잖아요. 그리고 제일 충격받았던 건 크리스마스 날 대목이잖아요. 문을 안 열더라고요. 그래갖고 밥집도 문을 안 열어요. 아무 데도 문을 안 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오롯이 가족들이 함께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사는 거구나. 우리는 어쨌거나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그들은 그거보다 중요한 가정을 택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참 많이 배웠어요. 가정 중심적인 걸. 예. 크리스천으로서 가정을 꾸리면서 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자유롭지만 그 자유를 잘 누릴 줄 아는 아이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 너무 옥죄고 이렇게 커야 된다, 저렇게 커야 된다. 내가 다 맞지 않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저는 가정은 아이들이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질서도 필요한 곳. 어떨 땐 친구 같은 엄마지만 어떨 땐 엄하고 그 기준점이 좀 저는 확실한 편이어서 저희 아이들이 다행히 평범하게 잘 커줬어요. 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네. 신앙적인 부분을 어떻게 가르치고 전수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캐나다에서는 매일 가정 예배를 저녁 때 모여서 드렸었고요. 저는 아이들한테 성경 과외를 좀 시켜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다른 거는 사람을 붙이면서 왜 성경은 실력이 없는데 사람을 안 붙이느냐. 아이들을 성경으로 가르치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내는 것 그 두 가지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아이들은 떠났다가도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다른 과외 시키지 마시고요. 성경 과외를 시키시고 아니면 부모가 가르쳐도 돼요. 저는 성경 66권을 제가 녹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캐나다에 있을 때는 제가 녹음한 잠언이나 시편을 매일 한 장씩 보내줬어요. 항상 말씀 속에 젖어 사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인 아이들은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자녀들하고 힘들었던 적은 없으세요? 아유, 많죠. 큰아들하고 죽기 살기로 싸웠죠. 사춘기를 정말 아주 발광하는 사춘기를 보냈고 저 또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건방지게 대들어?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라 그래서 서로 치받았었어요. 그러면서 새벽기도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아들 변하게 해달라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욕하고 그랬을 때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만들어줄까? 그 말씀이 제겐 되게 충격이었어요. 예, 제 모든 가정이 변화되는 시점이었었어요. 그래서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리고 보는 관점이 바뀌고 처음에 달라지니까 애들이 막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더라고요. 저러다 언제 또 제정신으로 돌아올지 모른다 그래갖고 애들이 되게 불안해했었는데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갔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또 다른 생각을 주셨고 내가 좋자고 읽었던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걸로 이제 성경 읽기가 바뀌었죠. 예, 예. 뭐 그런 힘든 시간을 겪으셨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네.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놓치지 않는 것, 오만불손하지 않는 것, 하나님한테. 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특별하게 어떤 큰일이 생겨도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이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어머 깜짝이야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담대해졌다고 얘기하는데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건 저에게 큰 힘이에요. 많은 분들이 뭐 빽이 없고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흙수저예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굉장한 힘이 생긴다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해결될 수 있어.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통과할 수 있어. 이 넉넉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네. 힘든 시간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을 쫓아다녔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혹시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내가 이 사람에게 기대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느꼈던 건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시는 분, 그리고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해 주시는 분,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어서 내가 왜 걱정하는지, 내가 왜 염려하는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일어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예수 안 믿다가 갑자기 믿으면 이거 너무 오버 아니야? 이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모양으로 오든지 하나님은 반기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면목이 없어서 못 찾아오고 계시는 분들, 저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슬쩍 미친 척하고 그냥 교회 하루 나가보세요. 요새 열려있는 교회들 많거든요. 가서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기도 하고 혼자 소리쳐서 목 놓아 울기도 하고, 그것이 쉼터고 숨통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털어놓을 수 있는 예배의 장소에 가서 마음껏 소리를 질러도 되고 눈물을 흘려도 되고 한숨 쉬어도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방송을 하시면서 네. 크리스천으로서 지키려고 하셨던 원칙이 있으시다면? 제가 후배 아이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가를 점검하면 일하기 쉽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과감히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또 얘기하거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거 불안데 안 해요. 왠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안 해요. 하나님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저는 이런 얘기도 해요. 그 후배들한테 그러거든요. 굶어 죽어도 돼. 하나님이라면 너 안 굶기셔. 네가 조금 더 배부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나는 목숨 내놓고 안 했으면 좋겠어. 두려워하죠. 아직 후배들은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목숨을 내놓는다고 하나님이 너 목숨 내놨으니까 네 목숨 내가 갖고 갈게라고 한 번도 하시는 적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좀 강하고 담대하게 돈을 수억을 준다, 수백억을 준다 해도 이거 하나님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과감하게 돈보다 귀한 하나님을 택했으면 좋겠어요. 예. 방송을 통해서 네.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죠. 사실 내가 맞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수용해줬으면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좀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 그래서 소통이란 얘기가 나왔겠죠. 요새 너무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소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크리스찬들이 더 넌 크리스찬들을 안아야 되겠죠. 사랑해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억울하고 분했던 분은 없었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십자가를 졌는데 우리가 분하고 억울해도 그 경지까지는 못 가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해봤으면 좋겠어요.
연예인 연하님 예배 얘기를 조금 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으시고 또 그 모임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아, 연예인 네. 연합 예배는 이제 15년 됐고요. 올해 4월로 캐나다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새벽 기도를 계속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라 그래서 왔는데 뭐 하라고 시키셔야지 아무것도 안 시키시고 뭘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연합하라 그러셨어요. 뭘 연합을 하래? 뭐 어떻게 연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배들한테 전화를 다 돌렸어요. 야, 내가 연예인 연합 예배라는 걸 하려고 그러는데 너네 소그룹이 있니?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후배 아이들이 살아보겠다고 막 꿈틀거리면서 요런저런 모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를 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배도 보고 그리고 아이들 대표들도 리더들도 만나고 그리고는 첫 예배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날 윤복희 권사님하고 이렇게 자리를 갔는데 30개만 깔어 그러더라고요. 뭐 많이 오겠어? 뭐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개를 깔았어요. 6시쯤에. 근데 30개가 차는 거예요. 20개 더 깔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개를 더 깔았는데 그것도 차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날 100명이 넘게 왔어요. 그 좁은 예배당에. 그래서 제가 그날 막 울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또 하는데 100명 조금 넘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따졌어요. 하나님, 아니 부흥이 되려면 아이들이 숫자가 늘어나야지. 이 숫자가 줄어들면 하나님도 면이 안 쓰고 나도 면이 안 쓰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부흥을 숫자라고 생각하느냐? 한 명이 세워지는 게 부흥이다.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많이 오지 않아도 아무도 안 와도 이 예배는 제가 지킵니다. 그래서 저희 타이틀이 하나님은 한 명의 예배자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타이틀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한 200명에서 많으면 250명 정도 모여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15년 됐네요. 네.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 좀 이야기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나이 되면 계획 없습니다. 내일 되면 부르시면 가야 되는 나이라고 생각해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오늘이 마지막일 것처럼 살자. 그게 제 늘 마음이에요. 오늘 하루가 기적인 하루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하루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이 하루를 알뜰하게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 특별한 어떤 목표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칭찬 받고 싶어요. 그래, 수고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잘했다. 아유, 너 잘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보고 있다. 늘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 감은 그날 많은 사람들이 이성미 그러면 진짜 예수쟁이였어. 그 얘기 듣고 싶어요.